아침 이 새벽 주의 말씀을 듣고 영혼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예수님같이 닮아지며 우리의 인생과 삶과 인격과 삶의 목적과 방향성이 늘 새로워지며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정신,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마음을 늘 닮아가는 우리 모든 인생들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히브리서 5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5장 11절에서 14절.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단단한 말씀, 든든한 말씀 먹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반드시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이 계속해서 히브리서 5장을 통해서 구약에 있는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예수님의 대제사장 직분을 설명을 하면서 레위 반차를 통해서 율법과 사람에 의해서 또 생육법을 통해서 전달되어지는 대제사장과 어떤 차이가 있는가, 거기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풀어가면서 히브리서를 듣고 있는 수많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유대교의 배경을 가지고 있으면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젖을 먹는다라는 말은 우유 먹는다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도 어린아이와 같다는 겁니다. 그런데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그 말은 10년, 20년, 30년 믿었는데도 수준이 영적 어린아이다. 그럼 젖이 뭔가? 말씀에 대한 초보다, 초보. 그러면 도의 초보가 뭔가? 6장 1절 2절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것. 이게 초보라는 거예요, 초보. 하나님께 대한 믿음. 젖입니다, 젖. 우유 먹는 겁니다. 세례들, 성령 세례. 여러분 성령 세례 어떻게 받습니까? 물세례 어떻게 받습니까? 이런 이야기, 신학적이면서도 성경적인 이야기. 안수, 죽은 자의 부활, 영원한 심판. 영원한 심판은 상급 심판도 포함된 심판이죠. 불러서 심판한다 하는 말씀들. 이러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성숙한 데로 나아가라는 겁니다. 지금 설명드렸던 이런 말씀들이 여러분 도의 초보입니다. 그러면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별개예요. 이제 또 만약에 이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 인생과 삶이 달라질 겁니다.
심판이 있다고 믿으면 사람이 죽고 끝나는 것이다 라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면 자, 조금만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사람이 죽으면 무야, 무.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의미를 우리가 찾을 수 있나요? 지금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보십시오. 다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가 있느냐? 공부 열심히 하면은 공부 잘하겠죠. 사업을 열심히 하고 일을 열심히 하면 돈을 조금 더 많이 벌겠죠. 뭔가 악기를 배우면 투자한 것만큼 소득이 있겠죠. 더디다 할지라도 뭔가 결과를 보여줍니다. 근데 내가 이 세상을 살았어요. 자, 어려서부터 지금 인과율에 의해서 심는 대로 거둔다. 아니면 이것을 하면 이런 일들이 있다라는 경험치, 과학적이고 산술적인 어떤 기대치가 그대로 조금 반영되는 면이 있거든요. 이 세상 살 때. 완벽하지는 못하지만. 죽어보니 끝나요. 그럼 이 세상에서 선하게 사는 거, 이 세상에서 남을 돕고 사는 거, 이 세상에서 하나님도 없고 상급도 없고 죽어버린다고 한다면, 끝나버린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활동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어떤 의미를 줍니까? 그러니까 니체와 같이 무신론적 실존주의자들은 끝은 뭐냐? 자살입니다. 삶의 의미가 하나도 없어요. 결혼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조금 더 잘 먹고 잘 살고. 그래서 그리스 철학이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영지주의 철학에 기반을 두고 있는 그리스 철학은 하나는 쾌락주의로 빠져요. 하나님도 없고 신도 없고. 물론 신을 다 인정하죠. 에피쿠르스 학파와 같이 인정을 하지만 그들은 그 목적, 인생의 목적을 쾌락에 더 찾습니다. 또 하나는 염세주의입니다. 인간의 비참한 현실, 전쟁의 현실, 부족한 현실. 그러니까 살 이유가 고통뿐이 이 세상 정말 너무 힘들다. 비관합니다. 염세적으로 흘러버립니다. 그래서 고행을 합니다. 어떤 고행? 철저한 고행. 영지주의 철학의 특징이 영적 지식은 고등하고 물질적인 것은 악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 정신의 해방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는 육체를 억압해야 된다. 이게 다 그리스 철학에서 나오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이 하나의 예를 든 겁니다. 지금 도의 초보에 대한 기초가 바로 서 있지 않으면 너무너무 현세적일 거라는 거예요. 그냥 이 땅에서 돈을 목적으로 어떤 자아 실현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그것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돈을 많이 번다, 자아 실현을 한다는 것도 의미가 없는 이유가 죽음은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 것이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심판이 있음을 믿지 않고, 부활이 있음도 믿지 않고, 상급 심판이 있음도 믿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삶의 의미를 못 찾아요. 존재의 의미를. 그런데 예수를 딱 믿고 말씀 앞으로 딱 돌아오기 시작하면은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말씀을 통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죽고 끝나는 존재가 아니구나. 부활이 있구나. 영생이 있구나. 심판이 있구나. 이 교훈을 믿기 때문에 뭐가 일어날까요?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변화.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지금 나그네 인생의 길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여러분, 최종적인 준비하셔야 돼요. 그냥 나는 예수 믿었으니 구원받았으니 끝이 아닙니다. 이러한 말씀들이 도의 초보입니다. 그러면 20년, 30년 다녔어도 때가 되면 너희들이 오래됐으니까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장성한 어른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 말입니다. 그런데 도의 초보조차도 머무르지 못하고 젖밖에 먹지 못하는 말씀을 그렇게 먹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은 변화가 없어요. 변화가. 놀랍게도 변화가 없어요. 여러분 적어도 자 14절, 15절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다.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 성장한 자의 것이다. 그럼 그들의 특징이 뭐냐? 지각을 사용한다. 말씀을 통해서 지각을 사용해요. 그리고 말씀 순종 통해서 연단을 받습니다. 말씀 순종했더니 복을 받네. 기도를 했더니 응답을 하시네. 내가 말씀대로 걸어갔더니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 하나님이 주위에서 일하고 계시는데 정말 살아계신 것 같네. 눈에 안 보이지만 때로는 의심도 있었고 때로는 정말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가? 긴가민가 하면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점점점 뭘 경험하는 겁니까?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거죠. 의의 말씀을.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먹이시는구나. 하나님이 입히시는구나. 하나님이 도우시는구나.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으로 경험하니까 신앙이 단단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또 선악을 분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니까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 말씀 나의 삶의 규범이 되는 거예요. 유일한 나의 신앙의 법칙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잃어버리면 영적으로 안 자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막 예배 나왔다. 나는 11조이다. 그게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에서 지금 하고 있는 종교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이 되려고 한다면 그 근본적인 바탕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배다. 예배만 무작정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주님이 계시니까 이 예배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 말씀을 만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게 1차적인 목적이지 내가 은혜 받는 게 1차적인 목적이 아니에요. 근데 오늘날 예배 어떻게 드리러 옵니까? 은혜 받으러 와요. 이게 1차적인 목적입니다. 예배의 목적은 신령과 진정으로 다 뭡니까? 신령과 하나님이 받으시게 합당한 예배. 인정하신 예배가 돼야죠. 그냥 신앙생활 30년 있습니다. 50년 있습니다. 아무리 해봤자 말씀대로 안 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죠. 우리가 왜 강해의 말씀을 드려야 되느냐. 그리고 성경에 더 주목하면서 성경에 밝아야 되느냐. 변화되고 예수 닮아가고 영적으로 장성한 어른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어른이 사람을 세울 수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말씀에 의해서 단련되고 연단받은 사람이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오래 30년, 40년 믿었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는데 내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선악을 분별도 못하고 구별도 못하는데 그 말씀을 따라 살지도 않는데 어떻게 살렵니까? 분명히 자기의 자아대로 육신적인 어떤 본성대로 할 거예요. 분명히. 그 열매가 육의 열매지 절대로 육신의 열매지 성령의 열매가 맺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러한 말씀들을 가지고 멜기세덱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멜기세덱에 대해서 이보다 더 영적인 이야기 할 수 있다. 그 받을 만한 그릇이 못 된다. 그 말이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에 보면은 멜기세덱에 대한 정보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단순해요. 딱 한 번 나오거든요. 14장에. 그것도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후에 예루살렘 근방으로 오니까 살렘으로 오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살렘 왕 멜기세덱의 10분의 1을 바치죠. 그러니까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인물은 신비의 인물이며 레위 자손 가운데 아론의 지파의 아들들 가운데 아론의 아들들 가운데 일어난 그러한 대제사장 족보를 따라서 하나님의 부름은 분명하지만 그러한 대제사장과는 결코 다른 인물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하나님의 기가 막힌 섭리예요.
그리고 이 옛날 대제사장은 뭘 가지고 들어갑니까? 하나님 앞에 갈 때? 피를 가지고 가요. 짐승을 잡아가지고. 그런데 살렘 왕 멜기세덱은 떡과 포도주 가지고 가죠. 떡은 신약 성경에 보니까 뭘 상징합니까? 예수님의 몸.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 그러니까 구약이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너희들이 성경에서 38절에서 39절이죠. 너희들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나에 대해서 하는 말이다. 그러면 구약은 다 누구 이야기라는 겁니까? 삶의 교훈 디다케. 이렇게 살아라. 교훈. 인생이 됐든 사람의 행적이 됐든 어떤 말씀이든지 교훈을 위해서 구원받은 사람의 삶의 규범을 위해 주신 말씀. 두 번째는 예수님의 그림자. 구약은 그림자이기 때문에. 이미 신약에 있었던 성취되었던 그 말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시긴 전 최후의 만찬 석상에서 떡과 포도주를 주면서 이것을 기념하라. 이 떡은 내 몸이다. 내 살이다. 이것은 내 흘린 바 나의 피다. 떡과 피를 먹는 자는 영생 얻고 구원 얻는다. 나를 먹는 것이다. 믿는 것을 말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실 것을 말씀하고 예수님께 성찬식을 통해서 영적으로 인지하신 주님을 만나는 거죠. 우리는. 그냥 기념으로만 생각해 버리면 뭔 소용이 있습니까? 약속입니다. 기념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겁니다.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 피를 흘리시고 살을 찢으신 그 고난을 기억하라.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기념하라는 거예요. 이 복음입니다. 복음. 시각화한 복음. 말씀은 기록된 복음. 기록된 예수. 성찬식은 지금 그림으로 보여주는 예수. 그것을 보여주는 말씀은 멜기세덱의 행적이죠. 신비의 인물이에요. 제가 어제 그제 말씀을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설명을 하면 이해가 안 되겠죠. 아이고 어떻게 근거도 희박한데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이런 말씀들을. 영적으로 어린아이니까 뭘 해줘야 되느냐. 위로의 말씀, 평안의 말씀, 뭔가 마음을 긁어주는 말씀. 아이고 오늘 이번 주일도 힘들어서 어려워서 막 괴로워서 답답해서 살다 왔는데 지치고 왔는데 좀 소망적인 것은 없을까? 자꾸 현세적이잖아요. 그냥 현세적. 현세의 삶에만 주안점을 두잖아요. 우리의 기도도 자꾸 그쪽으로만 자꾸 두고 있으면 돈이나 건강이나 자식 잘 되는 것이나 이러면 돈이 없으면은 자 우리의 관심사가 그쪽에만 가 있으면 그것이 잘 안 풀리고 안 되면 금방 시험 들어버려. 기도해봤자 소용이 없네. 예수 믿어봤자 뭐 별 볼 일 없네. 이런 식으로 돼버리는 거예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고 더 깊은 말씀을 먹지를 못하니까. 그러나 이러한 말씀들을 단단한 말씀들을 먹기 시작하고 깨닫기 시작하면 신비해요. 말씀에는 능력이 있어요. 힘이 있습니다. 힘. 놀랍게도. 그래서 단단한 식물을 반드시 먹어야 된다. 그래서 성경은 두 가지로 구분된다고 말씀하시죠. 말씀이 하나는 뭐냐. 젖과 같이 어린 아이들이 먹는 말씀도 있고 단단한 음식도 있다. 그래서 젖은 영접한, 이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먹는 것이다. 그래서 아까 설명드렸던 이런 말씀들은 정말 믿느냐 하는 겁니다. 이론으로 안다, 인정합니다 하는 것과 나는 그 말씀을 100% 믿습니다. 이게 영적인 어린 아이들이 반드시 갖춰야 될 도의 초보다. 이거 다시 닦지 말라는 거예요. 긴가민가 심판이 있어? 천국이 있어? 영생이 있어? 죽은 자리 부활한대? 세례들 성령 세례를 이렇게 받고 이렇게 한대? 죽은 행실을 죽을 행실을 회개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날마다 계속 반복적으로
계속의 의미를 주거든요. 회개하십니까? 죽은 행실. 정말 죄된 것을 싸우기 위해서, 죄를 버리기 위해서 피 흘리기까지 히브리서가 말씀한 대로 그 못된 버릇, 죄된 버릇, 악의 모습, 육신적인 모습을 가지고 나는 어느 정도 예수 닮기 위해서 싸우며 회개하며 그걸 버리고 있습니까? 도의 초보. 하나님께 대한 믿음, 어떤 곳에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 이런 믿음,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단단해지고 더 장성한 분량으로 나아가려면 영적 소화력이 좋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목사님 밑에서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큐티하는 것도 개인적으로도 먹습니다. 그리고 주일날이나 공예배를 통해서는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들어요. 풀어주니까. 이 말씀을 더 요리해서 더 알아듣기 쉽게 성경, 흰구약 성경을, 전체 성경을 바라보며 연구하고 기도하고 준비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성령님께서 말씀을 조명해 주사 내 어리석고 아둔한 이성을 밝혀주셔서 성령님이 밝혀주셔야 돼요.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그 말씀이 밝히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 말씀을 소화시킬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주세요. 깨닫는 은혜와 소화시키는 은혜. 어떤 말씀이든 말씀은 벌 게 없어요. 책망의 말씀도 다 잘 되라고 하신 말씀이고 위로의 말씀은 너 낙심하지 마라. 내가 너의 아픔을 알고 있다. 절대로 너 버리지 않는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택했다. 나니 내가 여기 있으니 너 두려워 말라. 주님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살다가 어떤 이유로 장수하지 못하고 죽었습니까? 그 불행 아닙니다. 시편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성도의 죽음을 귀중히 보세요. 주님의 눈이 거기에 있어요. 왜? 죽음은 영원한 천국 하나님께로 가는 첫 번째 관문이기 때문에 죽음을 통과해서 천국 가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이러한 말씀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장성한 어른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을 대할 때 어른으로 성장해 가야 한다. 그래서 어린아이 신앙으로 자꾸 있는 사람들이 육신에 속해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절과 3절 육신적으로 어린아이들 시기, 다툼, 질투 막 다툼 잘해. 그러니까 누가 좀 잘하면 시기에서 막 배가 아프고 조금 참지를 못하고 자꾸 다투고 판단하고 분란을 일으키고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파당을 이루어서 이게 다 고린도 교회가 했던 영적인 어린아이들의 모습이다. 교회가 어린아이들이 많고 장성한 사람이 없으면 장성한 사람은 말씀을 가지고 선악을 분별한다니까요. 지각의 말씀을 사용해요. 그러니까 교회에 문제가 생겼는데 딱 보고 분위기 따라서 무슨 흑백 논리를 가지고 무슨 이랬다 저랬다 하면서 거기에 휩쓸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거기에 자기 삶과 언행을 딱 묶어 있기 때문에 죄된 길을 걸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기도를 먼저 할 거예요. 그 문제가 무슨 풀지 못한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법 안에서. 엎드려 기도하면서 교회가 상처받지 않기를, 하나님 영광 가리우지 않기를,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이 더 감정 상하지 않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접근하겠죠. 사람 죽이기 위해서 법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고 살리기 위해서, 회개하기 위해서 다 주님의 가르침이에요. 그 어린아이들이 많으면 흑백 논리를 가지고 네가 옳고 내가 틀리고 이런 식으로 걸어가니까 교회 안에 많은 초신자들이 실족해서 넘어져요.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누가 져야 됩니까? 참 이상한 거 봤어요. 그렇게 해놓고도
하나님 앞에 심판받지 않을 것처럼 행동을 하거든요. 정말 그렇습니까? 세상에서도 어떤 사람이 나의 어떤 이유 때문에 부지불식간에 죽어도 책임 없다 하지 않거든요. 댓글을 잘못 남겨도 형사 입건돼요. 처벌받아요. 고의로 죽인 죄하고는 다르겠지만, 그런데 내 말 한마디로 인격을 모독하고 내 말 한마디로 소문을 내가지고 그 소문의 진원지, 그 수근수근거리면서 이렇게 했던 일들에 대한 책임을 주님 앞에 안 받는다니요.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무슨 무익한 말을 했다 할지라도 그날의 신문을 받는다. 신문. 말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마음과 삶을 주장하면서 정말 조심스럽게 걸어가셔야 돼요. 장성한 사람은 단단한 식물을 먹는 사람은 이런 말씀들을 아니까 절대로 그런 데 휩쓸리지 않겠죠.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들을 생각해 볼 때 장성한 사람의 이 단계에 이르르는데 오늘 14절 말씀 보면은 장성한 사람은 신앙을 세 가지로 장성한 사람의 신앙을 세 가지로 묘사하는 첫째는 의의 말씀을 경험했다. 의의 말씀을 경험했다는 것은 뭐냐? 자신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몸으로 경험했다는 거. 그러니까 순종을 해야 몸으로 경험돼요. 자꾸 순종하셔야 돼요. 알고만 끝나버리면 절대 의의 말씀 경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 하나님 역사하심 이거 절대로 체험이 안 돼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안 자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에 대해서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체험돼 보세요. 하나님을 만나보세요. 기도 응답의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 먹을 것을 주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을 내가 삶 속에서 만나버리면 그 사람은 믿음으로 승부를 걸어요. 믿음으로. 두 번째는 지각을 사용합니다. 지혜입니다. 지혜. 그러니까 오랜 신앙생활을 통해서 연단을 받은 사람들은 무슨 문제가 생기면 즉각적으로 뭐가 생기느냐? 지각이 딱 생겨요. 아, 하나님 뜻이 뭔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고 징계를 받지 않을 수 있는가? 여러분 주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이제 오늘 수요일 밤 오늘 저녁에 하나님 징계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죄 짓고 가만히 있는데 그냥 안 있습니다. 하나님 징계하십니다. 징계. 부지런히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 우리 수준에 맞게 징계하십니다. 징계. 부지런히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의의 말씀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걸 알아요. 지각을 딱 사용해서 무슨 문제가 생기면 딱 두 가지를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뭔가?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두 번째,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죄를 쌓아서 징계를 받게 될 것인가? 그래서 징계를 피하고 하나님의 뜻을 세울 수 있는가?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 지각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으로 어린 사람들은 행동 먼저 말부터 해버려요. 행동 먼저 말부터 딱 결론 딱 내려놓고 해버리는 거예요. 계산 딱 때려가지고 딱 해버려요. 하나님 말씀에 큰 원리를 생각해야 되는데 그것은 생각하지 않고 그래서 문제가 많아요. 문제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선악을 분별합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 뭔가?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핵심을 제가 설명을 드리면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사람들은 믿음도 안 생기지만 잘하지도 않지만 순종하지 못하니까 축복을 못 받아요. 그래서 신앙의 연수에 따라서 제대로 성장해야 합니다. 제가 늘 강조합니다. 목사는 목사답게 믿어야 되고 장로는 장로답게 믿어야 되고 권사는 권사답게 믿어야 되고 30년 됐어도 권사가 안 됐으면 어쩔 수 없어요. 그 교회에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안 됐겠죠. 주께서 직분을 안 맡았겠죠. 안 맡겼겠죠.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좀 신앙생활을 해라는 겁니다. 그리고 앞서서 내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다 하면 나의 신앙이 어느 정도 자라갔는가
적어도 계산을 해봐야 됩니다. 살펴는 봐야 돼요. 왜냐? 믿음이 금보다 은보다 귀하고 믿음의 결국은 구원이며 믿음으로 순종하면 이 땅에서 축복을 받고 순종했던 섬김들이 하늘의 상급으로 다 상급 심판을 받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 절대로 예수 믿는 길은 버릴 게 하나도 없다. 그리고 반드시 성숙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새벽을 깨우는 이유가 그거니까 자꾸 하나님 성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림교회가 성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들만 우글우글 있는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어른들이 있어서 많은 연약한 성도들을 세우고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시는 이 새벽이 되시고 우리 자신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30년 믿고 40년 믿은 분들이 모여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과 삶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믿음이 강해지고 나는 영적인 어른으로 성장하고 있는지, 주여, 주님이 우리에게 기회 주신 대로 책임이 발생한 줄로 믿고 부지런히 믿음의 길 말씀 붙잡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인생과 삶 되도록, 우리 교회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